자라가 있죠. 그 강이나 연못이나 호수 같은 데서 자라는 자라, 거기 있는 자라. 요즘 이 자라를 가끔 집에서 키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자라는 무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한번 물면 잘 놓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라는 야행성이고요. 비가 많이 오면 논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라를 잡을 때에 막대기를 가지고 자라로 하여금 물게 하면 한번 물면 그걸 안 놓으니까 막대기를 물기만 하면 그대로 들고 집으로 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 자라가 한번 물면 진짜 잘 안 놔주거든요. 그래서 물려본 사람은 굉장히 이제 자라를 겁을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 자라의 무는 습성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라가 평상시에는 저 사진처럼 목을 길게 빼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지만 좀 위험하다 싶으면 목을 싹 몸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그래 안 나와요, 절대로. 예. 그래서 개구장이들이 혹 자라를 발로 뻥 차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면서도 목은 안 나옵니다. 예. 그만큼 이 자라도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정말 고집이 센 사람, 융통성이 없고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을 마치 뭐라 그러냐면 자라 모가지 감추듯 한다. 자라가 목을 딱 감추면 안 나오거든요. 딱 버티고. 예. 자,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사람, 마치 자라가 목을 감추고 깜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완고하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고집이 세서 다루기가 아주 힘든 사람, 완고하다, 이런 사람을. 이 완고하다라는 말을 그대로 풀었으면 딱딱하다라는 뜻이에요. 딱딱하다. 마음이 아주 굳어져 있어서 딱딱하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길들이지 않은 말이나 소. 말이나 소는 길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데 길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신약에 쓰인 헬라어에서는 단단한 바위 덩어리, 바위 덩어리, 그런 말에서, 그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떤 깨우침이나 또는 뉘우침이 없이 돌같이 무감각한 그런 심령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죄를 지어도 돌이킬 생각을 하는지 마는지 깨우침도 없고 뉘우침도 없는 아주 무감각한 그런 상태를 완고하다. 마음이 돌과 같다라는 거죠. 마음이 돌과 같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 완고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한데 이 완고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시려는 것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셔요. 순종하기 잘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왜? 순종을 잘하니까. 그런데 완고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려고 하시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부드러운 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지만
완고한 사람이라고 해서 몹쓸 사람으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하세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보시는데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는 이 말씀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정해서 우리가 나눴지만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히브리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하나의 주제가 1장부터 끝장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을 택했다고 해서 그 구절 안에만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고함에 관한 것입니다. 자, 앞쪽에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과 8절, 물론 뒤에 15절에 또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매 배경이 되는 직접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서 이 백성이 완고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2정탐꾼 이야기,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가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 나왔어요. 홍해 건넜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10계명.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가나안 땅 바로 아래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문턱까지 왔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해라 하고서 12명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저 북쪽 꼭대기부터 남쪽 끝까지 정탐을 하게 했어요. 기억하시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자, 이제 들어갑시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입니다. 밥은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돼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 거인족, 우리가 그 사람들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우리의 어깨보다도 우리 머리가 그 사람들 어깨에 닿아요. 우리 그 어깨에 닿고 그만큼 더 목이 더 커요. 키가 거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메뚜기 같습니다. 한 손으로 그냥 휘저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날아갈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를 봤어요? 나머지 10명, 이 12명 전부는 똑같은 것을 봤어요. 다른 거 본 거 아니에요. 똑같은 눈을 가지고 똑같은 귀를 가지고 똑같은 것 보고 똑같은 거 들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를 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땅은 밥이에요. 밥. 그런데 10명은 뭐를 봤습니까? 현실을 봤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은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현실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현실을 봐요. 그런데 하나를 더 보는 거죠. 뭐를 봐요? 하나님과 말씀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 아무리 하나님도 좋지만, 믿음도 좋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에이 포기하자,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혼자 믿겠다고 나가는 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시지도 않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무대뽀로 나가는 사람은 큰 문제지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으로 주신 것임에도 붙들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도,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밤새도록 울어요. 아이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죽습니까? 이제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홍해 다 건너왔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죠.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 여기로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모세 당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우리 오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원망 불평할 일입니까? 기뻐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일입니까? 예?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식도 똑같아요. 보는 것도 똑같아요. 경험도 똑같아요.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자, 어떤 사람은 못 가. 이 차이가 생겨버려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예?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야 내가 감사하지. 진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지난 1년 동안 해주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오만방자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 없다는 얘기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완고하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 안 한 것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봤어요. 유월절을 거쳤어요. 홍해바다 열렸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또 하나님 우리 먹을 것 주세요 하니까 만나, 또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기. 다 봤어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와,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며칠을 못 가요. 시덥지 않아져 버리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도 늘 먹어왔던 것처럼, 메추라기를 먹어도 늘 먹어왔던 것처럼, 불기둥 구름기둥을 봐도 늘 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데려오셨느냐? 그러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완고해진 겁니까? 애굽에서부터 원래 그런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완고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 사람들이 전에는 몰랐지만 원래 애굽에서부터 완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원래부터죠.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원래 완고한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내 백성이다 선택하시고 이리 오너라 나가자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해 주시고.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봐도 원래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부르십니까? 완고한 사람들을 부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 잘해서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나 불러주셨다? 아닙니다. 완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도 부르시지만 완고한 사람들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완고한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완고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받으셨습니다. 또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은 쉼입니다. 안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안식은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4장에 나가면 나와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쉼의 반대말은 노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쉼의 반대말은 쉬지 못함입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 그게 쉼의 반대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누워 있는데도 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에 무슨 가사가 있습니까?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우리 정말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이 고단하고 육신이 피곤한데 문제는 쉼이 없는 것이 더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날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내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다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주어지는 쉬는 날조차도 온전히 쉬어지지 않는 것이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람에게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보시고 고난 영혼 주께 맡겨라.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방해물이 뭐냐 하면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고집스러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쉼을 주신다, 쉴 수 있다, 쉼이 온다, 이 말씀을 안 믿어요. 돈이라도 좀 더 보태서 더 좋은 침대를 사려고는 하지요. 더 비싼 침대는 사고 싶어 해요. 근데요, 진짜 제가 이게 중고 이렇게 파는데 갔더니 마침 그날 침대를 좋은 침대인데 시음문스 하여튼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싸게 그날 파는 거예요. 예, 정말 비싸잖아요. 그래서 당장 그것을 샀어요.
준 거지만, 근데 정말 이렇게 잘 사는 집에 사람이 그것을 쓰다가 얼마 안 쓰다가 그냥 파는 거래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은 또 그런데요. 비싼 거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며칠 만에 팔아버린대요. 쓸만한 건데.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 구리까지 좀 실어다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사가지고 누워봤는데 굉장히 진짜 이게 비싼 침대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침대가 뭐 가구가 아니고 뭐 과학이다 이런 얘기가 이유가 있어요. 진짜 안 그래도 제가 잠이 많은데 더 잠이 잘 와요. 예. 물론 침대가 작아서 제가 안 쓰고 저희 큰아이가 쓰고 있습니다. 예. 큰 건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예.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신다. 아무리 좋은 침대 말고도 그 침대가 아니라도 딱딱한 바닥에서 돌 같은 데 누워 자도 아주 편히 쉴 수 있는 참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의뢰하는 말인 줄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얻으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고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쉼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못 들은 사람이라면 할 말이 없어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이미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오늘 우리는 같이 본문 읽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빼박 캔트라 그래요. 이런 거를. 예.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 캔트. 영어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같이 성경 읽었잖아요. 우리 이미 이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읽거든 너희 마음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귀를 막지 말고 귀를 열어라.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완고함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성경은 이제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냥 생각해 보라 정도가 아니라 깊이 생각해라. 이건 뭐냐면 마음에 담아두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능히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것은 그분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려 오셨다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신실하셨다.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하게 순종하고 충성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세 번째,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존귀한 것은 집을 지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사환, 종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주인. 이 집의 주인.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인의 뜻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이 집을 맡은 분으로서 집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했어요. 자, 하나님께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실한 것으로 뭘 하셨느냐,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 집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을 지난주에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말하자면 자녀 된 우리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누가 일하셨다고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바로 그분의 집이다, 그분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다. 그러면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시고 예수님이 섬기신 일이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라, 본받고 따라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해서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완성입니다. 완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신실하고자 하나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하고자 하나 충성하지 못하고, 완고함을 버리고자 하나 여전히 완고한 우리 자신의 모습.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셨습니까? 집을 위해서. 누가 충성했어요? 누가 신실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충성과 신실하심은 오늘 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완고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고함대로 고집하며 계속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완고함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신실해질 수 있을까?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담당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사람, 완고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오늘도 믿음을 주시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이 완고한 마음을 도와주시려 오셨다면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순종하고자 하십시오. 아무리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믿고자 하면 주님이 도우십니다.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완고하면서도 자기가 잘 믿는 줄 아는 사람은 어려워요. 그러나 자신이 완고한 줄 알고 믿음이 어려워서 주님 믿음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을 얻게 됩니다. 완고하면서 돌이키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완고함을 제해 주십니다. 믿음을 얻고자 하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을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주신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나 이제는 구해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 믿음을 구하지도 않고서 나는 믿음 없어요. 아유, 믿음은 너무 힘들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이 이 믿음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완고한 마음 끌어안고 나의 이 믿음 없음, 불신, 이거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자 합니다. 저는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 스스로는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돌 같은 마음 녹여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 지금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